그때야 세마포와 수건이 제대로 놓여 있는, 방치되고 흩어져 있고 떨어져 있고 더럽혀져 있는 그런 세마포가 아니라 정갈하게 원래 쌌던 모습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먼저 베드로가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른 제자는 나중에 들어가. 그래서 그때야 이게 누가 누구였을까? 무엇 때문에 들어가 보고 믿게 되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위에 쭉 기록된 것들을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여자들이 한 말을 믿었다는 가? 좀 정확하지 않죠. 불명확합니다. 다른 제자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속 시원할 텐데, 그냥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하고 하니까 뭘 믿은 건가? 라고 하는 의문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빈 무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단순하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시신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시신이 도난받았다는,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확인의 차원이지 믿는 차원까지는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을 믿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이렇게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요한이 자기의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후대 사람들이 그 초기 교회가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9절 말씀에 가로 처리가 되어 있는, 어떤 사본에는 없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가로가 쳐져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처음에 요한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쓸 때, 이 복음서를 쓸 때는 원래 8절까지 그리고 10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였는데, 그 사이에다가 이 요한의 그 자기 자신의 부족한 것 때문에 처음에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도. 그래서 나중에 요한이, 나는 그 사실 현장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막연했었다, 두려웠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자들에게 했기 때문에 그 후에 공동체는, 교회는 그 뒤에다가 이것을 보충한 것입니다. 뭐라고 보충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지 두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보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과는 희상적이었다, 막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냥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사로를 살릴 때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마르다가 말했던 것처럼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냥 조상들이 말했던 대로 늘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성경하고는 상관없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성경 말씀에 이 부활에 대한 내세관, 부활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았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자주 나오지 않거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거다. 다니엘서에 그 말은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을 갖도록은 하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는 것. 구약 성경에는 희미합니다. 희미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 것입니다. 아는 정도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통이 되었고 전승되었고 문화로서 가치를 가질 뿐이지 더 이상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신념이었습니다. 막연한 기대이기도 했고요. 사람들 중에는 그래서 이 자기 암시 정도로,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이제 죽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정도. 다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세관과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내세관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막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확실히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했다 말씀을 성경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없거든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빈번하게 해주셨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주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그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신약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서인 것이죠. 여기에 성경은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알았다면 11절 말씀에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고 있지 않았을 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여인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현실만 봤을 뿐이죠.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지 제대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19절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래서 같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부활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죠? 이 세상의 총칼이 이 세상에서의 죽음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며 살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살 것입니다. 무서움에 휩싸여서 살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밑에 이에 두 제자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을 목격하고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결국은 집에 돌아가겠지만 먼저 할 일이 있죠. 아직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일 먼저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죠.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면했을 때의 상황은 사실 확인 차원,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슬프고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미묘하게 교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도 그랬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6편 10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성경 중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관이거든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관입니다. 비교적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시가 되었죠. 사실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생각을 메모로 남기는 것, 글로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그를 향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이게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귀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각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150편 중에서 대다수의 시를 남겼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시를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잘 편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유산을 잘 간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번에 사순절에 복음서 중에 한 권을 택하여서 조용하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히스토리를
주님의 그 사건들을, 이야기들을 묵상하는 가정 중에 여백에다가 자기의 생각, 아멘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예, 아멘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물 자국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내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백성들이, 내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믿음의 형제가 다시 건강해질 것을 소원합니다. 이렇게 성경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남겨진 그 쪽글씨가 나중에는 성경에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 처리가 되어서 그걸 바라고 그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막연했지만 희미했지만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주의 거룩한 자를. 주의 거룩한 자를. 주님의 거룩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처음에는 막연하고 희미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시편 16편이 우리가 찾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슷하게 대충 지옥까지 않는 차원에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위로 차원에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남겼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 씨앗을 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수준은 못 됩니다. 우리는 겨자씨할 만한 믿음도 스스로 못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로의 차원으로 머물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적용시키는 위대한 예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탄식은, 우리의 희미한 그 바람은, 우리의 그 기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결실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고, 그래서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나의 부활이 되고, 그래서 완전한 그런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밖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만민이 알 수 있도록, 생명의 능력은 오직 주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주님의 부활로만 끝났다면 그 부활은 화려하긴 하겠지만, 아름답긴 하겠지만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그래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했을 뿐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삶, 생명, 영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부활은 성경대로 성취된 그 주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확인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녹아들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생명을 사모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